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국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실패하는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부터 실패의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입장에서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실패,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온전히 내 모든 시간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실패와 실수까지도 놀라운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모세를 연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2장의 말씀에서 세월이 훌쩍 지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지휘관을 죽이고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40세였다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월이 훌쩍 지나서 80세 가까이 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을 만큼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겸손하여지고 또한 온유하여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일터에 있을 때든 우리가 걸어갈 때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진리,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범한 삶, 일상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가 특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었음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체험했음을 그런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쯤은 뽑아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환상을 보고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주 극히 정말 1000만분의 1일 수 있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뭔가 특별히 하나님을 찾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그물을 기르고 따듬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또한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그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릅니다. 나다나엘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그저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그 양무리를 치는 가운데 그저 일상의 삶, 과거의 그 왕자였던 그 삶은 다 뒤로하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고 있는 모세를 주님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그저 성심껏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양을 이끌고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사나운 맹수가 오는 것은 지팡이로 물리치며 일상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특별히 어디 산기도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옛날처럼 산기도 가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 생활할 때, 또한 어린 아이들을 열심히 돌볼 때, 각자 맡은 삶을 열심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열심일 때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각자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며 섭리라는 거죠. 오늘 모세를 만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실패하고 실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그 양을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세의 삶,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으로서 모세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집에서건 그저 주어진 현실 가운데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한 번 만나시고 한 번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부르시고 반복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으로 양무리를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되면 호렙산은 산맥이라고 본다면은 시내산은 그 호렙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산맥이 태백산맥이라는 것이 있죠. 태백산맥 가운데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태백산맥 가운데 소백산도 있고 또 뭐 그런 산 봉우산들의 이름이 있죠. 또 태백산맥 가운데 또 태백산이라는 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맥 가운데 있는 호렙산이고
호렙 산맥 가운데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렙산과 시내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라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광경을 모세가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광경이 신기해서 그 광경을 주목해서 보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한번 부른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고 있습니다. 이 2번 불렀다는 것은 한 번 불렀을 경우에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바람 소리가 그렇게 들렸나? 양의 울음소리가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2번 부름으로 인해서 그 부름이 정확한 하나님의 부름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모세를 2번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무엘아 한 번 부르고 또 사무엘아 2번 부르고 3번 부르며, 그렇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음을 사무엘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저 한 번 부르고 우리가 대답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또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친절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한 번 부르고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와 만나 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복 또 반복하며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나서 날마다 베드로와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베드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 고기 잡으러 가는 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찾아오셔서 또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괘씸하다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등을 돌리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또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또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중동 지방에 그저 산천에 널린 것이 이 떨기나무입니다. 하찮은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하찮은 그런 천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떨기나무가 귀하게 지금 역사되어지고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이 많고 또한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남들 앞에 드러낼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며 또한 건강한 모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불꽃같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 말하냐면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그 더러운 세상의 더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신을 신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갑니까? 다 벗고 들어가죠. 바깥에서 신을 신고 다녔던 그 더러운 그 신발을 집에 들어갈 때는 다 벗고 또 들어가서 또 발도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발, 죄악의 모습들,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씻었기에 또한 시식대로 때때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를 씻겨주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뽑으라면 거룩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이기심과 세상의 상처까지도 다 씻어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요, 아름다운 그릇, 값비싼 그릇, 그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깨끗한 그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거룩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교회, 이 예배당이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또한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일터 또한 거룩한 일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서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 깨끗한 영혼과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지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맞는 일꾼이 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반복해서 우리를 만나시며 부르시며, 반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기에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에 오늘 모세와 같은 사명자로 복되게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